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예배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울타리나 어떤 모습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뭔가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4장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사카르, 수가성애인데 수가가 이게 사카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독주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이게 독주, 그래서 뭐 독약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먹습니다. 물론 그는 깨끗하고 정화된, 정수된 물을 마신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지금 독주를 마시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날마다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서 먹습니다. 이 물을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데 주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피곤하고 추린 상태입니다. 피곤하고 추립니다. 피곤하고 그분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가 피곤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4장 31절에 보면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가는 모습만 보아도 제자들과 주님은 지금 많이 지친 상태고 먹을 것이 필요한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네 남편 데려와라라고 하니까 없는데요.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라는 소리예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그가 늘 날마다 물을 깃던 그 물 항아리를 깨워버리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를 그가 알아먹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할 때가 온대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늘 많이 쓰죠.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 건 뭘까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은 너무 많이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에는 예배해라 그러는데 그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뭘까요? 봐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직은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이 말씀하시기 전 내 상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다는 거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 못했다는 소리겠죠. 곧 이때라 이렇게 됐습니다. 곧 이때는 어떻죠? 이 여인에게 지금 당장 그 시점이라는 소리죠. 그게 참된 예배야. 참된 예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 날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바로 이때다로 한정을 해요. 이때다 하는 겁니다. 이때는 주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독대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야, 네 남편 데려와. 없는데요. 그래. 그리고 그분이 남편 되어주는 그때가 바로 이때죠. 참된 예배는 뭐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구나를 알아먹는 거라고 해서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배하는 자는 이때인데 예배할 자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어디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 개념이 아니야 라는 거죠.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루살렘, 그것도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드리는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아니었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단서를 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퓨뉴마, 그 성령과 진리, 알레테이아로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게 이때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죠. 31절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주님이 배가 고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니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당신이 분명히 배가 고팠고 육신의 양식이 필요했던 실제였지만 그 예수는 다른 양식이 있어라고 하죠. 그 양식은 그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성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이 당신에게는 양식이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배고픔을 느끼는 게 누구냐?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겐 떡이 되죠. 레위기 21장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레위기 21장 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야훼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 떡 드리는 자, 제사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이 되어서 떡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떡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생명 양식의 떡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고픔은 누구냐 보니까 성도라는 소리겠죠. 성도인데 어떤 성도죠? 당신의 신부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신부는 제가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칼라라는 단어인데 요 칼라가 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완성입니다. 신부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한다는 말은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부단장은 그분이 하는 겁니다. 세마포 옷 입었다라고 했죠, 우리요. 입은 겁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묵시에서 완성된 나를 자꾸 보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펼쳐져 있는 시간을 가는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내 모습을 보면 이거 완전히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떨 땐 기분 좋았다가 별것 아닌데도 속도 상하고 막 그런 게 우리잖아요.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건너편에 묵시로 완성되어져 있는 나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역사 속에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한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서 어떤 답을 자꾸 도출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과 방불한 존재구나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옥에 갇힌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이 옥에서 끌어내줄 자는 누구냐 보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역사라는 옥에 갇힌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 속에 옥에 갇힌 존재들은 나를 구원해낼 자를 구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로마서 7장이라고 했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는 겁니다. 구원해 줄 자를 필요로 해요. 내가 못 나간다니까요.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해요. 사망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형벌 중에서 산 자를 죽은 자랑 같이 동념해요. 피하지도 못하도록. 그러면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그 진물과 썩은 악취가 진동하면서 내 몸을 서서히 칼과 묶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아주 비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형벌인데 이 사망에 매여 있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탈출할 수 없구나를 말씀을 하니까 그가 와서 우리를 건져내죠. 그래서 내가 사망이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그분이 와서 살려요.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를 알아야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우리는 죽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나오죠. 심이 말랐더라. 소망이 없는 상태죠. 12절에 이들을 어떻게 하죠? 무덤 속에 있는 상태로 얘기했다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야만 그 성령님이 건너편에서 내게 진입해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를 끌고 구출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네가 죽은 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상한 행동들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자들은 불완전합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은 그런 짤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역사 속을 진행해 가면서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라고 했습니다. 안드로포스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이 시점, 이걸 통하여서 묵시를 발견해 가죠. 더듬어 찾아서 묵시를 발견해요. 이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묵시를 발견한 자는 역사 속에서 그 묵시를 드러내는 거죠. 그걸 사람이라고 했다니까요. 진짜 사람은요, 묵시를 찾아낸 거예요. 그 묵시의 가치를 찾아내고 완성된 그 세계를 찾아내고 역사 속에서 그게 있어를 역사 속에서 모든 자들이 오감에 잡혀서 그것만 보고 살아갈 때 역사 속에서 그 묵시를 재현해내는 게 성도,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 이게요. 요게 안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이성으로 사는 자들, 본성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본성이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말하는 이게 성령으로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깊이를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서 말하는 내 욕구일까? 내 이성이 말하는 걸까? 그러면은 이성 정도는 잠재울 수 있어야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말씀해요. 어떤 말들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걸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얘기하는 걸까?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전부 내 편의로 내가 중심에 둬서 얘기하면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시를 발견하고 그 묵시를 바라보면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방향을 누군가가 본다니까요. 내가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보는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사망에 매여 있는데 여기서 그분이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고 그걸 내가 발견해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2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갚아야 된다. 네가 거기서 한 푼을 갚아야 그 옥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한 푼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렇죠? 한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를 네가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너 거기서 절대 못 나와. 그러면 봐요. 내가 옥에 갇혀 있다는 걸 내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옥에 갇힌 상황인 것을 내가 알아야 한 푼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푼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한 고드란트인데 요건 2렙돈입니다.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거든요. 자, 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그 한 푼 안 갚으면 한 고드란트 안 내면은 너는 옥에서 못 나와. 그러면은 내가 옥에 갇힌 걸 알아야 되고 알면은 그 옥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한 푼을 갚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고요, 그제? 이게 우리에게 내가 옥에 갇힌 상황이 맞구나.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내가 사망이 맞구나를 알아먹어야 그 한 푼이 보이고 그 한 푼으로 인해서 내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트 아닙니까? 그 마지막 완료된 그 한 푼 네가 갚아야 나와. 근데 이게 한 푼이 뭐냐니까요. 요걸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42절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 2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에스카토스 고드란트입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입니다. 누가 내죠? 과부가. 자, 봐요. 이 2렙돈, 렙돈은 레피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담메색이 분기점이죠. 담메색입니다. 담메색이 분기점이고 그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성경을 선악으로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다닌 거죠. 자기가 본 기준들에 맞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될 자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죽이는 호흡이란 소리입니다. 율법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단점만 자꾸 그렇게 보입니다. 미치죠. 나도 힘들고. 그게 율법의 영입니다. 그 율법의 영은 네가 잘못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고 저렇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온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쁠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늠하다가 그가 초막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죠. 야, 그게 나야. 그 물도 나고 그 빛도 나야 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그들은 요한복음 8장 59절에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간음해서 예수에게로 끌려온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진짜 나쁜 여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여자는 관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만났다니까. 그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네가 이렇잖아.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고재봉씨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고재봉이 1800명 구했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 사수 9명, 교도관, 간수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지가 묻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실패했냐고요. 그럼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잣대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늘 실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 내가 아직도 이렇게 보고 있네. 와,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얘기하지만 내 속에서 내 이속 챙기려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 내가 아니잖아. 여러분 모릅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갭들이 생기면 진짜 비참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 안에서 이건 내 이속 챙기려고 하는 얘기거든. 나는 알거든. 그래서 저는 진짜 미워요, 이게요. 이야, 이거 진짜 남들은 다 속일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이러고 있구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괴롭잖아요, 이거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땐 이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이야, 진짜 내 이속 챙기고 있구나, 지금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 내 몸뚱아리, 자아, 이거 아직도 깨트리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이거 배우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살기등등했습니다. 죽이는 호흡입니다. 딱 자기 잣대를 갖고 자기가 커트라인인 거죠.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 이놈은 이런 놈, 자꾸 라벨링 하는 겁니다. 그렇게 라벨링 하면요, 누군가 당신도 라벨링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 라벨링 하려고 할 때 그 라벨링 떼서 내한테 붙여야지. 하나님 나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이 좁아 빠진 이 속 보세요. 하나님 이거 이래야 되잖아요. 이 담에색이 분기점이 되어서 그가 소경이었구나를 알아먹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소경입니다. 소경인데 아나니아라는 은혜가 개입해서 그의 눈을 열어버립니다. 네가 눈 뜬 것은 은혜다. 그리고 그가 소경이 되어서 눈에 피늘이 삐껴집니다. 여기가 레피스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소경인 상태가 됐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죠. 예수라는 빛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이 떠진 상태, 이게 뭐예요? 과부에서 신부가 되는 시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과부였잖아요, 우리가. 그 남편 없는 과부. 그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비늘이 확 벗겨졌죠. 소경이 눈이 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늘 가치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그 내가 가치라고 여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똥이구나, 이거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그가 내가 내 사명 다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갔죠. 요게 소경이 눈이 벗겨지고 개안되는 상태로 레피스가 바로 두 렙돈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오려면은 내가 옥에 갇혔구나를 알면은 구속해 줄 자가 필요해요. 나는 못 나오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좀 건져내 주세요, 제발.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있죠. 삶이 안 풀려서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마음도 주체할 수 없을 이럴 때 있죠.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 모습들, 낯선 모습들이 자꾸 보이죠. 어떨 때는 이제 끝났나 싶은데 또 지나고 보면 또 그런 내가 있고, 이건 미치는 것 아닙니까? 지옥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데리다가 역시 내가 옥에 갇힌 자가 맞구나, 죽은 자가 맞구나를 발견하죠. 발견하면은 내가 옥에 갇혔네 보면은 건져낼 방법은 한 고도란트거든요. 그건 네가 갚아야 네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 고도란트를 내가 갚느냐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갚느냐 보니까 요 한 고도란트라고 하는 두 렙돈을 과부가 헌금하며 넣죠. 과부가 헌금하며 넣습니다. 그러면은 과부는 자기가 눈이 벗겨지지 아니한 자인 것을 알고 두 렙돈이라는 한 고도란트를 하나님께 던져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했다는 겁니까? 그가 그의 모든 생활비 비오스인데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 전체입니다. 생활비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들 전체. 요거 누가복음 8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생활비 비오스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생활비 비오스.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봐봐.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거기 보니까 이생 그렇죠. 육신의 삶이 있는 이생 전체적인 삶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과부고요. 내 인생 전체가 이게 옥에 갇힌 상황이네요. 내 인생 전체가 이게 소경이 된 상태네요. 알아먹죠.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과부인 것을 아는 두 렙돈을 넣는 거예요. 내가 과부가 맞구나. 그 남편, 그 남자 만나야 나는 여기서 구출해 나오구나. 를 알고 내가 과부됨을 인식하고 인정해서 주님 앞에 두 렙돈을 던져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죠? 그 두 렙돈 한 고도란트를 그가 받아서 죽어버리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성큼성큼 기어서 옥에 갇힌 상황에 있는 내게 오셔서 손을 내밀죠. 야, 내 손 잡고 붙들고 일어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탈출해 나온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공고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8장 1절에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가 없죠. 누가 하니까? 한 고도란트를 누가 갚아내니까? 예수가 갚아내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과부가 맞구나. 오늘 수가성이는 이 여인처럼 내가 과부가 맞네요. 알아먹는 게 두 렙돈 던지는 거고요. 두 렙돈이 그 내 인생 전체입니다. 내가 소경이고 내가 과부가 맞아요, 주님. 그러니까 나는 못 나오니까 당신이 두 고도란트, 두 렙돈, 한 고도란트 당신이 받으시고 당신이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한 고도란트 먹고 어떻게 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를 창녀 같은 이 더럽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창녀 같은 인생 오셔서 권능아 손잡아. 그리고 손잡고 이렇게 빼내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없다.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구나를 알아먹게 하는 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라는 단어가요. 세 개가 나오는데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죠. 잘 알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바조마이, 세보마이라고 하죠. 세바조마이인데 세보마이가 있었고요. 라트레이아가 있고 그렇죠. 요 프로스퀴네오는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대상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요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낙심해서 풀이 죽고 낙담해서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볼품없는 자가 맞습니다를 알아먹는 겁니다. 낙심 충만한 상태입니다. 샤하.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굴복된 상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낙담한 겁니다. 소망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소망 없어야 돼요. 내 꼬라지 보면서 소망 없어야 돼요. 괜찮다가도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내가 어떤 부위에서 자주 넘어진다. 여러분, 걷는 다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난 왜 자꾸 여기 걸리지? 쟤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걷는 걸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 고쳐야 될 때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전원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여기 넘어지지? 걸리는 게 아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고치려고 자꾸 밖에 있는 것들을 걸어 보이게 합니다. 야, 네 안에 이거 있어. 네 안에 이거 있다. 미운 놈이 안 떠나죠? 네 안에 그 미움 해결하려고 하나님 자꾸 그거 보입니다. 저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프로스퀴네오가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3개가 나와요. 프로스퀴네오, 세보마이, 라트레이아. 프로스퀴네오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단지 엎드려 절하는 어떤 외식적인 외형적인 상황도 맞지만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리입니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가 맞습니다. 세보마이는 요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요 야레라는 단어는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존경하는 겁니다. 나쁜 개념으로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너무 거룩해서 그분의 존재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너무 거룩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절로 존경심이 막 세워져 나오는 상태. 요걸 야레라고 합니다. 세보마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레입니다.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분의 존재 앞에 딱 맞닥뜨리면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존경하심과 그분의 한없는 영광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 늘 사랑만 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랑과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정확한 개념, 사정갑은 섬기다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예배로도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죽었다 너. 네가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뭐죠? 죽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산 제물 되신 예수. 산 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라트레이아는 단어입니다. 라트레이아. 섬기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바드입니다.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종이 명확해진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옥에서 건져내 주세요를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 아니고는 난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가 된 나는 탈출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게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고 죽으시고 두 렙돈인 나의 상태, 과부인 나의 상태. 그래서 내가 내 생활 전체가, 내 삶 전체가
내 생애 전체가, 비오소라는 내 생애 전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네요. 알아먹고 던져내고 그분이 받으시고 죽으시고 내게로 찾아와 주시죠. 그렇게 해서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라트레이아라는 이게 예배의 꼭지라고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섬김은 단지 섬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섬김은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산 제물 대신 예수가 살아서 나와 보여지는 걸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아바드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형식적인 보여지는 외적 예배인 프로스키네오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내가 맞닥뜨려지고 세번마이 예배로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마치고 나갈 때는 라트레이아라는 예배로 바뀌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섬김의 모습을 다 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섬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는 이것 생산해내도록 되어져 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과부니까. 우리가 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창세기 3장 24절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해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예배, 에덴은 제가 성전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입니다. 간, 배, 에덴, 울타리 친 곳은 성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건 예배 아니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네가 드리는 그거 예배가 아니니까 내가 안 받겠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 밖으로, 예배가 있는 그 성전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죠. 물론 거기는 동쪽으로 쫓아낸 이유는 성전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이니까. 동쪽 문은 넓고요. 성전이 있는데 동쪽에 문이 넓습니다. 그리고 안에 가면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또 지성소가 있고, 요 문은 좁은 문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넓은 문에 들어오기는 왔어요. 근데 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넓은 문으로는 들어왔는데 이 예배에 멈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에덴에서 추방해냈습니다. 추방하고 주님이 뭘 만드는가 보니까 하나님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놨어요. 두루 도는 불칼로 막고 거기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둔 겁니다. 그룹, 천사,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룹이 가장 많이 서여진 게 어디냐 보니까 성소예요. 28장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5장 18절. 그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예, 주님이 그룹을 어디에 두나 보니까 속죄소 위에 둡니다. 속죄소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두고 여기다가 이걸로 덮는 덮개를 만들죠. 시온자라고 하고, 여기다가 그룹을 둘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를 연하고 서로 이렇게 보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요걸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그룹. 자, 성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보니까 속죄소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예, 휘장을. 휘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요 있죠? 이걸 가로막는 겁니다. 막아둔 게 휘장인데 휘장에도 그룹을 이렇게 수놓아놨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나오는데 이게 하레브고요. 칼이 하레브예요. 하레브고 두루 돈다는 거는 하파크예요. 카프입니다. 하파크. 요건 두루 돈다는 단어도 갖고 있지만 변화시키다, 고치다, 회복시켜서 새 것으로 만들어낼 때 쓰던 단어입니다. 하파크. 그러면 뭐냐 보니까 두루 도는 칼은 뭔가 보니까 변화를 야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들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도 그래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도덕적인 어떤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특별하게 도덕률이 높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골수, 관절을 쪼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분리시켜 각져서 제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 들으면 불편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저런 설교하지? 이러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잘못 설교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들릴 때 이게 딱 맞닥뜨리면 내 안에 이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안에 이게 있으니까 찔리네 하지. 제가 늘 좋은 말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서 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혼과 골수와 관절, 영육, 혼을 완전히 갈라버리겠다는, 갈라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내가 재물 되게 하는 것, 재물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로만 보겠습니다. 그룹도 어디 있죠?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 도는 불칼은 어디 있죠? 번제단에 있죠. 재물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그 재물을 딱 눕히고 내가 본인이 죽입니다. 레위인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권능이인 본인이 제가 끌고 온 재물을 갖고 양을 각각 자기 이름을 풀러서 낸다고 했잖아요. 양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 개념값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 양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와 가족과 같은 내가 이름을 불러도 쫓아오는 그 놈을 끌고 가서 네가 나 대신 죽는 거다.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때 전혀 모르는 것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랑 늘 함께 하던 그거 죽이는 거라니까. 네가 나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럼 기쁨으로 죽이겠어요? 이야, 이렇게 죄가 무섭구나. 죽이는 거죠. 죽여서 각드는 것은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러면 봐요. 재물입니다. 이게 납니다. 두루 도는 불칼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번제단에 있거든요. 이군 능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죽여버려야 되니까. 번제단에서 딱 눕혀서 하늘을 그때 딱 쳐다보면 돼지 같은 이 인생은 딱 뒤집으니까 그때 고개를 못 돌리는 돼지가 하늘을 딱 보는 겁니다. 아, 그럴 때 목 따는 겁니다. 목을 꽉 돼지 소리 치를 때 그 두루 도는 불칼이 나를 각도요.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힘줄은 힘줄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내장은 더럽고 오물되는 그 대장은 기도론 골짜기에 던져서 불로 태워버리고 싹싹 하나님이 조각에서 제물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납니다. 하나님 나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죽여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이라는 말은 하파크를 한다는데 그게 변화시킬 거야. 그게 다른 것으로 만들어낼 거야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뭐가 있나 보니까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맨 처음 보이는 게 어디냐? 휘장입니다.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고들한 틀을 위해서 휘장 육체가 찢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그룹을 그때 만납니다.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간 그 상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들과 우리입니다. 이게 예배라니까. 불편하죠? 이게 예배라니까. 붕붕 뛰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한 푼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과부 같은데 표독한 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녀 같은 이런 인생 아직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으로 막은 그 길은 예수만이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열려진 그 공간에 이 예배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섬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인생 끝까지 품어내 주시고 오늘도 날 예배 자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스키네오라는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돌아갈 때는 라트레이아라는 예배로 역사 속에서 섬김이 있는 예배자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런 인생은 폐기 처분해도 괜찮을 수 있을 텐데 다시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함에도 내 이성이 얘기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내 생각, 내 감정 하나 해결지 못한 이 연약한 인생은 오늘도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장녀 같은 이 인생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더니 하나님 앞에 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인생이 이런 인생짜리입니다. 장녀 같은 인생 살려주셨더니 건강 책임져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유구무원인 인생들은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만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과부요 장녀요 버림받은 이 인생들, 옥에 갇힌 인생인 것 알게 하시고 탈출할 방법인 한 고도란트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고 뚜벅뚜벅 그럼에도 이 권능이라고 하는 장녀 찾아와 주셔서 손내 밀어내시고 내가 너 위에 죽었고 내가 너 위에 모든 대가 지불했으니 내 손 붙들고 일어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주님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사랑 앞에 더 구할 용기가 없음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이 작은 단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예수로 연합된 아름다운 동력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삶에 눈물 나는 것들 아름답게 역사 속에서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메아리 치도록 도와주시고 이 연약한 것이 미련하여서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했지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더욱더 각인되게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골수, 관절, 혼을 다 찔러 쪼개고 각드셔서 벌거벗게 내가 폭로되는 내 안이 조명되는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 은혜 구걸하고 다시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나오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게만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갚아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었음을 고백받는 그 칭찬 하나만은 남겨두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